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순종이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부터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라는 주님이 그 지상의 명령대로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나섰으면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였는데 그는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선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40년 동안 하루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두 아들을 바쳤고 그 사모님마저도 주님 앞에 바침을 했어. 그는 나중에 늙은 선교사가 돼서 고향을 찾게 됐습니다. 미국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미국으로는 배를 탔는데 그때 바로 미국 대통령이 어느 한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면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미국에 돌아오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항구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군악대가 빵빠라리를 올리고 빨간 카펫이 쫙 펴지더니 대통령이 그 길로 느슨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구경하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나가려고 보니까 빵빠레도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그렇게 40년을 하루와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탈하기 그지없더라 이겁니다. 코끼리 사냥을 갔던 대통령이 올 때는 빵빠레까지 올려주고 붉은 카페까지 이래 펴주는데 자기는 그토록 하나님 일을 죽기 살기를 했는데 오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그 항구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막 말했대요. 주님 40년간 내가 선교한 이 뒤끝이 이것이 답니까? 그래도 대통령한테는 카펫도 깔아주고 빵빠레도 올려주는데 나는 이렇게 왔는데 사람 하나 개미 하나 나한테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어인 일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따졌대요. 그러면서 정처없이 이것이 진짜로 험한 일이구나 하고 정처없이 도로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사이에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조용히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고향에 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네가 가야 할 정녕 그 고향이 아니다. 너는 지금 고향에 가는 지름길에 서 있고 그 과정에 서 있느니라. 네가 만약시 네가 원했던 그 고향에 왔다면 군악대의 빵빠레가 대수겠냐. 우리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해서 나팔을 불어줄 것이고 빨간 카펫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금으로 다 포장해서 내가 그 길을 금길로 걸게 할 것이며 수많은 군중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직접 영접하려 나갈 것이며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네 처와 네 아들들 대동해서 수많은 군중을 함께 대동해 나갈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올렸던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겠다 해놓고 40년을 살아온 그걸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주님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주님이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며 울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정말 자기 생애를 아름답게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입니다. 정말 비록 발로는 뛰지 않아도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음의 장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거들어서 다른 말을 해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주면서 너희들은 진실로 그 땅에 가서 정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삼음에 이 땅은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서로 싸움질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도 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내 양을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들을 온전히 먹이고 온전히 관리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갖다 빼들어다 내 교회에 앉혀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영혼들을 새롭게 정말 구원해서 그들을 내 교회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화와 박수갈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님 모를 때도 그렇고 주님을 새로 알아서도 그렇고 맨날 세상의 삶에서 남들이 박수갈채 속에 칭찬만 받고 살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 일한답시고 열심히 일해놓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의견을 부리고 투덜거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일을 더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할 일은 내가 한 일을 주님이 알고 정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본향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겠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맨날 의견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낫는가 하면 그저 못할 때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상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나라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한 말로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 프로필을 보면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화려한 프로필도 가지고 있고 상장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대통령상도 타고 다 타봤어요. 그렇지만 그 상이 하등에 나를 먹여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더라고요. 하등에 필요 없더라고요. 탈 때뿐이더라고요.
그저 수두룩하게 액자만 집안 안에 가득하고 책만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 영광 바라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늘나라 고향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정말 내가 목사라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저 누구 앞에 서면 부끄럼 없이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목사가 돼가지고도 아주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에는 말씀이 절절절절 흘러넘치는데 그 행함 보면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로 죽기 살기로 살겠다고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부터라도 그렇게 못할 때가 때로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데 정말 정말 마음을 두고 항상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우리 생활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라를 내가 살던 나라를 뒤에 두고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북에 갔고 나는 이북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남한에 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남한에 왔는데 정말 이 오는 전 과정을 놓고 보면 내가 잘해서 왔겠어요? 오는 그 과정이 귀신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귀신같이 이상하게 일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벌써 알선해서 다 그 길을 놓아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것이 귀신이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서 변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되고 우리 아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정말 주저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테반 집사처럼 우리 바울처럼 자신이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원수의 손에 칼에 맞아 죽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저는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로 감옥에서 나 같으면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영원한 고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 그 사건 속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을 개념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뜻이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내 일상의 모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한 영과 한 영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헬리시 그 모리 선교사처럼 스테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위해서 근데 그 관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타는 사람마다 우리 세상에서도 상을 타보면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다면 제일 좋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도록이 순종하고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정말 내 운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의 사명을 끝까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